깨달음. 깨달음은 이미 있습니다. 깨달음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것은 새롭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잃거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 깨달음의 상태라고 부르는 것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얻거나 멀리 있는 어떤 목표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대 자신이고 언제나 그대 자신이었던 그것으로 그저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여기는 이해를 포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이런 습관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나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즉, 나로 있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은 이미 있습니다. 깨달음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것은 새롭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잃거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 깨달음의 상태라고 부르는 것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얻거나 멀리 있는 어떤 목표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대 자신이고 언제나 그대 자신이었던 그것으로 그저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여기는 이해를 포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이런 습관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나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즉, 나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상태는 단지 자기 자신으로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을 알거나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깨달았다면 그는 지금 있고 언제나 있어온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것으로 있을 수만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더 좋은 말이 부족하기에 나 깨달음에 대해 부정확한 용어들로 얘기합니다. 실제 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실제하게 만들거나 실현시킬 수 있겠습니까? 깨달음은 새롭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나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없애는 것 뿐입니다. 깨달음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가 실제의 상태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그러한 행위는 없습니다. 깨달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깨닫는 나와 깨달아지는 나라는 두 개의 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깨달음은 새로운 것이나 새로운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모든 가림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대는 자신의 희열 상태에 무지합니다. 무지가 일어나서 희열인 순수한 나를 베일로 가립니다. 그릇된 지식에 지나지 않은 이 무지의 덮개를 지우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릇된 지식, 잘못된 동일시는 가고 나만이 남습니다. 나는 항상 깨달아 있습니다. 이미 언제나 깨달아 있는 것을 깨닫고자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는 나인 의식입니다. 깨달음은 오로지 나에 대한 것이며 나 안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결코 나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신입니다. 나를 깨닫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고유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지식은 더욱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나 형상으로도 절대적 실제를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름과 형상이 없는 완전한 존재를 깨닫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실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알고 그것 안으로 들어가 하나 됨으로써 자신이 그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로지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라는 토대가 없이는 둘이나 셋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실체가 무엇인지 탐구하여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것들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지혜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해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은 개별성이 있는 동안에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개별성이 사라지면 진정한 해방이 깨달아집니다. 항상 깨달아 있습니다. 나는 항상 깨달아 있습니다. 나를 깨달으면 더 이상 알아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희열이며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몸이다 라는 생각에 미혹된 사람들이 끝없는 윤회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뗏목은 나뉘지 않은 하나이며 순수한 실제인 나로서 늘 빛나고 있는 자신의 나의 주위를 돌리는 것입니다. 자아를 잃으면 그것이 바로 실제입니다. 자아가 무엇인지 탐구함으로써 자아를 파괴하십시오. 자아는 실체가 아니므로 자동적으로 사라지고 실제가 스스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모든 방법들은 자아를 지키면서 행해집니다.
그러한 길들에서는 많은 의심이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영원한 질문이 남게 되며 이 질문을 붙잡고 씨름해야 합니다. 하지만 탐구의 방법에서는 이 마지막 질문을 처음부터 합니다. 이 탐구를 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수행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실제인 우리가 실제를 찾고자 한다는 이것보다 더 큰 신비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무엇이 실제를 숨기고 있으며 그것이 파괴된 뒤에야 실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스운 생각입니다. 그대의 과거의 노력들에 대해 웃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웃게 될 그 날에 있을 그것이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 해방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자아를 잃으면 그것이 빛납니다. 자아 없이 자기를 의식하며 사는 삶이 해방된 영혼의 삶입니다. 그는 진리, 가슴의 깊은 곳으로부터 살고 행합니다. 그는 무지한 사람들과 달리 세상의 충격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충격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길은 없다. 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대는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길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대가 어디에 있는지, 그대가 무엇인지를 아십시오. 도달해야 할 곳은 없습니다. 이르러야 할 목적지는 없습니다. 얻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고 거기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개념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목적지이며 평화입니다. 그대는 나입니다. 그대는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르러야 할 목적지가 있다면 그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목적지는 이미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아를 가지고 목적지에 이르고자 하지만 목적지는 자아 이전에 존재합니다. 목적지 안에 있는 것은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즉 에고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에 이른다는 것은 없습니다. 나가 이르러야 하는 것이라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으며 나중에 얻어져야 하는 것임을 의미할 것입니다. 새롭게 얻는 것은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추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나입니다. 그대는 이미 그것입니다. 그대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늘 그대 자신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자기 탐구는 과정이자 또한 목적지입니다. 나는 이다는 목적지이며 궁극의 실제입니다. 노력으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 탐구입니다. 그것이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울 때 깨달음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영적 수행인 자기 탐구를 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가라앉게 하는 다른 적절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마음이 가라앉았다면 마음은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자기 탐구는 진정한 그대 자신인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를 깨닫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하게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생각이 있는 한 나 망각이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하고 영원하며 모든 곳에 존재하는 절대자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그리고 자신이 일시적인 몸들로 가득한 우주 안의 한 몸이라고 생각하여 착각하고 그 착각 때문에 괴로움을 겪을 때 그대는 그에게 세상은 실제하지 않으며 환영이라고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나를 망각한 그의 시각은 외적인, 물질적인 우주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외적인 물질적 우주는 실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 않으면 그는 내면을 성찰하기 위하여 안으로 향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나를 깨닫게 되면 그는 자신의 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또 온 우주를 절대자로 보게 될 것입니다. 나 없으면 우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의 원천인 나를 보지 않고 외적 세계를 실제하며 영원한 것으로 보는 한 그에게는 이 모든 외적 우주가 환영이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침묵을 벗어나게 하는 그릇된 나 망각은 헌신이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나를 망각할 때 그대는 몸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대가 나를 망각할 수 있습니까? 나인 그대가 어떻게 나를 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나가 다른 나를 잊으려면 두 개의 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나는 억압되어 있지도 않고 불완전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그와 반대되는 느낌은 단지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며 그것은 실제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생각들을 없애십시오. 나이기에 우리는 항상 깨달아 있습니다. 오직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무지는 나 망각입니다. 태양 앞에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자명하며 스스로 빛나는 것 앞에 무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나를 안다면 어둠도 없고 무지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생각과 망각 안에서 작용하는 불순한 마음만이 생사의 윤회인 삼사라입니다. 생각과 망각의 활동이 소멸한 진정한 나만이 순수한 해방입니다. 그것에는 생사의 원인인 나 망각이 없습니다. 망각에 관해 말하자면 생각이 있는 동안에는 망각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절대자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각이 잇따라 일어납니다. 망각과 생각은 오로지 나라는 생각에게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헛개비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남아있는 것이 진정한 나이며 그것이 나입니다. 신체적 몸을 나로 잘못 알아 나를 망각하고서 수많은 생을 거치는 이는 꿈속에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깨닫는다는 것은 꿈속을 헤매다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신체적 몸을 나로 잘못 알아 나를 망각하고서 수많은 생을 거치는 이는 꿈속에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깨닫는다는 것은 꿈속을 헤매다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즐거움과 고통은 단지 마음의 측면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품은 행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를 잊고서 몸이나 마음을 자신이라 상상합니다.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잘못된 동일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심리적 경향성은 매우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수많은 생애 동안 계속되며 강해졌습니다. 그것이 사라져야 우리의 진정한 성품인 행복이 스스로 드러납니다.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잘못된 동일시입니다. 우리는 나를 잊고서 몸이나 마음을 자신이라 상상합니다. 즐거움과 고통은 단지 마음의 측면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품은 행복입니다. 우리는 나를 잊고서 몸이나 마음을 자신이라 상상합니다.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잘못된 동일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심리적 경향성은 매우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수많은 생애 동안 계속되어 강해졌습니다. 이 심리적 경향성은 매우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수많은 생애 동안 계속되며 강해졌습니다. 그것이 사라져야 우리의 진정한 성품인 행복이 스스로 드러납니다. 나가 어디에 있지? 그것이 어디에 있지? 라면서 우리는 나를 찾아 여기저기로 다닙니다. 마침내 지식의 통찰력이 밝아오면 우리는 이것이 나구나, 이것이 나구나 라면서 찾기를 그만둡니다. 그 통찰력을 얻어야만 합니다. 일단 그 통찰력에 이르게 되면 세상과 더불어 살며 활동하더라도 아무런 집착이 없을 것입니다. 일단 신발을 신으면 길을 가다가 아무리 많은 자갈이나 가시를 밟아도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설령 도중에 산이 있을지라도 그대는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걷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식의 통찰력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자유로울 것입니다. 무엇이 자신의 나로부터 떨어져 있겠습니까? 마음이 가라앉으면 온 세상도 가라앉습니다. 마음은 이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자연스러운 상태가 저절로 나타납니다. 나는 그 자신을 항상 나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것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안에 있으면서 왜 그것을 찾고 있습니까?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각을 나 지식 안에 몰입시키는 사람은 세상을 절대자로 봅니다. 마음인 개별 영혼은 사실은 순수한 나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잊고서 자신을 개별 영혼으로 상상하고 마음의 모양들에 얽매입니다. 자신을 개별 영혼으로 상상하고 마음의 모양들에 얽매입니다. 개별 영혼이 자기 자신인 나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은 양치는 사람이 양을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망각한 개별 영혼은 단순히 간접적 지식만을 통해서는 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생의 삶들에서 축적된 잠재된 인상들에 의해 만들어진 방해 때문에 개인은 자신이 나라는 것을 자꾸만 잊고 몸을 자신이라 여기면서 기만당합니다. 전생의 삶들에서 축적된 잠재된 인상들에 의해 만들어진 방해 때문에 개인은 자신이 나라는 것을 자꾸만 잊고 몸을 자신이라 여기면서 기만당합니다. 고위 관리자를 바라본다고 자신이 고위 관리자가 되겠습니까? 고위 관리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몸 등을 자신이라고 여김으로써 속박되어 있는 개별 영혼은 나를 묵상하는 형태의 노력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몸 등을 자신이라고 여김으로써 속박되어 있는 개별 영혼은 나를 묵상하는 형태의 노력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파괴되면 개별 영혼은 나가 될 것입니다. 나에 대한 묵상을 꾸준히 지속하면 마음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 뒤에는 시체를 화장하는 장작을 지피는 데 사용되는 막대기처럼 그것도 스스로 소멸될 것입니다. 이 상태를 해방이라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진정한 성품에 대한 망각입니다. 이것을 베일로 가리는 힘이라 합니다. 베일은 개별적인 영혼을 완전히 숨기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나의 나 성품을 숨기고 나는 몸이다 라는 개념을 투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베일은 실제하고 영원하며 나인 나 존재를 숨기지 못합니다. 망각은 나를 결코 덮치지 못합니다. 나는 그대의 성품입니다. 나는 이제 나가 아닌 것과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영원히 깨달아 있습니다.
신은 가슴에서 나로 빛나며 나의 성품으로 있고 경전들은 생각 자체가 굴레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수행은 나라는 생각의 모습으로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 안에서 녹인 뒤 그분 신 나를 잊지 않고 고요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전들의 결론적인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면 죽고 죽으면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에 빛나는 실제를 알아 마음이 죽은 사람들은 태어남과 죽음이 없는 고결한 실제의 상태에 머무를 것입니다. 나를 망각하고 몸을 나로 잘못 여기고 수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살다가 마침내 나를 알고 나로 있는 것은 마치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꿈을 꾸다가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르주나는 말합니다. 주여, 저희 환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당신의 은총으로 진정한 지식을 되찾았습니다. 그 알은 저희 기억과 바른 이해력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무지, 잘못된 지식이 무지이다.